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의 행차를 아시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왕의 행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따라가죠? 군사들이 있죠.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따라가고 또 내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녀들도 막 따라가죠. 그렇게 왕의 사람들, 신하들도 그 왕을 또 따라갑니다. 이렇게 왕의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것은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게 왕의 권위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첫날이죠. 고난주간의 첫날인데,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말도 아니고 가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 작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호를 외치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가지를 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호산나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종려주일인데,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처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 호산나 한번 우리가 찬송해 볼까요? 같이 우리 두 손을 들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호산나. 네,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자기들을 그 로마 그 정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그 다윗과 같은 그런 강하고 그런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동일한 그런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늘상 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지만은 예수님과 제자의 마음의 길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시냐면 낮아지고 섬기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반대였어요. 높아지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누가 크냐, 늘 자리 다툼을 했던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첫날인데요, 이 고난주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 그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뿐이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께 늘 감사와 사랑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온전히 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화가를 한 사람 소개하려고 그래요. 렘브란트 화가입니다. 네덜란드의 이 렘브란트 화가. 이 사람은 화가이면서도 참 이야기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1633년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이 명화가 있는데, 우리 이 명화를 보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좀 보여주시죠. 저 그림이 바로 1633년에 그려졌던 그 십자가를 세움, 이런 명화입니다. 여러분, 저 명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냐면, 먼저 군병입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군병입니다. 군병이 손을 뻗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군병 위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뚫어져라 앞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위로 좀 더 올려주시면, 뚫어져라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저 사람은 마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제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인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중앙을 보시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 놓았는데 좀 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옷도 좀 밝은 푸른색, 그 푸른색의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모자를 쓰고 있죠. 베레모입니다. 이 베레모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십자가를 함께 세우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자기를 저 명화 속에 그려놓은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옆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렘브란트 이 한 사람을 보는데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함께 서 있는 또 한 사람을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 그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보리 그 언덕으로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47장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1절 2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2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합니다.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나의 무지였습니다. 나같이 무지한 죄인이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나같이 교만한 죄인이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순환 현장에서 도망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로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변호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비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어떤 죄의 고백이든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유월절의 준비일은 일반적으로 안식일 준비일인 금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었죠. 이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이날 밤에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그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런 순례자들을 위해서 좀 더 이른 시간 정오부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이 썬나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과거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과거의 일이 단지 그들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겪어야 하는, 내가 겪는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비단 그 과거의 일이 아니라 신약의 이 십자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오늘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셨지요?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셨지요? 세례 받으실 때 이 고백 하셨지요? 이런 서약을 다 하셨지요?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마다 나의 이 못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요.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마다 나의 이 못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저와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마다 이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성도마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새 사람인 것이죠. 옛사람의 그 나가 아니라, 옛날의 내가 아니라 바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로 살아가는 나, 바로 그 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쏘으면 안 돼요. 십자가 없는 곳으로 가는 곳, 그거 여러분 거짓입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 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어느 곳에 십자가가 없다? 여러분, 그곳에 거짓의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옛자를 죽이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곳이 아니에요. 막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못 박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 춘천성산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서로의 죄를 찾아서, 서로의 허물을 찾아서 헐뜯는 곳이 아니죠. 그럼 어떤 곳이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 그런 사랑의 곳, 사랑이 넘치는 우리 춘천성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전달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곳이 우리 춘천성산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전달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찾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내가 손을 얹을 때 주님, 내가 얹는 것이 아니고 주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